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 그러면은 우리가 들을 때 왠지 좀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셔요? 교회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복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듣던 이야기 있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재 현실에 우리에게 물질의 또 만능들 또 편안함들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복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듣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또 생명에 대한 복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광야를 걷기 전 오늘도 200만 백성들에게 6장 이 뒷부분이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복을 나눠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부터 여러분 광야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이 세 가지 복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에 복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막상 삶에 걸어간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우리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죠. 그들이 이 보시면 악한 말로 악이라 써놨잖아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민수기 오늘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개월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걸어가서 어디를 도착하면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3개월 걷고 난 뒤에 3개월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다베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가 보시면 11장 뒤에 12장, 14장, 17장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옮기는 곳들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원망하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옮겨 다니는 곳들마다 계속해서 원망할 때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애굽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원망에 차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의 생활을 계속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출애굽을 원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원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죠. 저기 보시면 저는 이 대목이 참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 대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죠. 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11장 뒷부분의 문맥에 원망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들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 대목을 이 원망하는 소리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들에게 현재 주어진 이 고통만 걷어가 달라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 애굽의 음식이고 광야가 아닌 애굽이란 장소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장소 출애굽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 고통만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모양의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이 여기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켜주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이클 이스터 교수의 편리함의 습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보시게 되면 불편함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에 대한 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새로운 만족한 것을 우리가 거듭하게 되면은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기 보면 예를 이런 걸 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종종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가 종종 어떤 곳에 가서 계단으로 한번 여러분 걸어 다녀 보셨어요?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베이터를 아닌 계단으로 다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어떤가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문득 여러분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걸까요? 아주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편한 것을 가질수록 바로 직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겪어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출애굽의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온통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애굽이라는 문명이 발달한 편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왔을 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듣도 못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출애굽 때 경험을 했어요. 광야를 나와서 끊임없이 홍해의 기적으로, 만나의 기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편리했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의 모든 자유들 구속이 되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온통 불편한 것들로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불편함을, 왜 편리함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란 불편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때로는 우리들을, 왜 불편한 자리에 우리들을 종종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불편함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 인류가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편리한 세상에, 최고의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나약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인간은 더 나약해진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편리해질 거니까요. 더 편리해질 거니까요. 그래서 종종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때문에 정말 그 편리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때문에 내가 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에게 광야 한복판의 불편한 자리에서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하나 불편함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속에서 하루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이 광야 한복판에서, 집이 없는 한복판에서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하루하루의 잠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아침에 늘 해가 내게 뜨이는 이 뜨거운 해 아래서 구름 기둥이,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저녁이 되어요. 저녁 그 차가운 그 날씨 가운데 구름이 불기둥으로 비춰주는 그 온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그렇지 않아요? 종종 우리 일상에 보면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종종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종종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때 가장 우리에게 불편함이 줄 때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광야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부족한 일상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아마 반복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가장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김이 되는 귀한 것을 발견하는 복이 되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복이죠.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2026년 주중이죠. 6월 25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짧은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단 2명만 쓰는 멕시코 희귀 언어, 2사람 불화로 사라질 위기라는 제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멕시코의 남부의 다바스코주라는 주에 살고 있는 아야파 말입니다. 그 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가 뭐냐면 보니까 아야파 네코어라는 이 말입니다. 이 2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2 단어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소멸하게 될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디언즈에 인용되었는데 이들이 이 2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가 더 빨리 사멸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글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사람의 집이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랜 동안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더 빨리 이 언어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가 없어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광야 200만들이 사라진 언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도 그들 속에 늘 반복되는 원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그들 속에 이 40년 동안에 그들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200만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없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반대로 내가 일상에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 불평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없을 겁니다. 한번 잘 보셔요. 내 일상의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살아가는지, 혹시 내 언어가 한쪽으로 치우친 언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보셔요. 왜냐하면 치우친 언어가 내가 치우친 행동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사람, 은혜의 체질로 우리들이 변화된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그때에 장정 18해 동안 그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에훗이라는 이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한번 그 대목 한번 볼까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저 여기 보시면 왼손잡이 에훗 그러는데 우리 왼손잡이로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어를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부터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주로 쓰는 거죠. 오른손을 주로 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에훗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에훗이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에훗에게 심각한 그에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불편한 삶을 쭉 이어오게 된 거죠.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원망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 에훗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3장 27절, 28절, 30절 이어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그날에 에훗이 몇 년 동안 사사로서 다스리냐면은 80년 동안 다릅니다. 80년 동안 다스리는데 평온하였더라 그럽니다. 평온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나오는 12사사 중에 가장 오랜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사가 누구냐면은 에훗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사 삼손보다도 4배나 3배나 4배죠. 4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 2배 이상 4배가량 더 많은 이 이스라엘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80년 동안에 평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그렇게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장애자잖아요. 불편한 덩어리죠. 그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장애를 치유해 주셨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그의 인생에 잃어버린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강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80년 동안에 에웃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에 보면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를 따라 내려오니 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웃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에게 감사가 있으니까요. 맨 앞에 불평하는 사람 뒤에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맨 앞에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맨 앞에 은혜가 있었던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쭉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80년 동안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은혜 잃어버린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은혜 너무너무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수많은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은혜의 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병철 씨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불안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맞는 말 같죠? 우리 현대인 중에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쭉 살아온 연수를 보게 되면은 불안하지 않은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동안에 반드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득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불안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독어로 궁지라고 번역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한쪽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궁지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 불안이 우리를 쭉쭉 밀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불안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이진희 목사님의 책에 광야를 살다,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불안은 기다림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은 그들이 걸어가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아도 똑같은 길이거든요. 광야 속에 들어가려면 바위와 몇 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 되니까요. 그 광야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이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때로는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찾아오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기다림이 불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기다림이 커지게 되니까 의심이 나타나게 되고 원망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불안이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불안이, 지금 내게 찾아온 이 불안이 언제 지나갈지, 그것도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이 지나가고 나면 내게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올지에 대한 불안도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들 반복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뜻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앞에 있을 때,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느낄 때, 공포를 느낄 때 찾아오는 그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불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덮으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길가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공사장에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에 철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철근을 보게 되면 그 철근에 이렇게 녹이 쓴 철근들도 한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철근 보면 여러분 안 불안하셨어요? 저는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이 녹슨 철근으로 하게 되면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철이, 공기 중에 이 철이 산소와 물 속의 수분이 결합이 될 때에 산화 현상이 되는 거죠. 이 철이 이제 녹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녹이 이제 콘크리트와 결합이 될 때에 더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론 밖에 있는 수많은 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밖에 있는 수많은 녹들이 나를 종종 불안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불안들이 찾아오는 녹들이 있죠. 육체 질병들, 내 안에 매일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 내 안에 쭉 밀어올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녹들이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불안이 안팎으로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큰 파도 가운데 잔잔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평안 말입니다. 우리 모든 불안을 덮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 어려운 이 불안의 자리들마다, 문턱들마다 지나가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아멘.